이번 주에 비가 많이 내렸죠. 네, 밤새 내렸습니다. 단풍잎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보니까 어떤 새빨간 차 위에 은행 나뭇잎이 수북하게 차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꽉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지나가다 멈춰 남의 차 사진을 다 찍고 제목은 가을아 안녕이라고 나름대로 붙였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며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에 단풍이 지는 원리를 아십니까? 나뭇잎이 스스로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지 않는 것을 느낀대요. 그래서 떨겨층을 만들어 뿌리의 공급을 스스로 차단한 뒤에 그때부터 완전히 원래의 색이 녹색이 원래 아니었던 거죠. 원래 자기의 색을 띠면서 죄송합니다. 자기의 색을 띠면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빛을 내는 것이죠. 노랗게 빨갛게 자기 색을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 전에 자기 본연의 색을 찾고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나뭇잎 하나도.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함부로 단풍놀이 간다, 단풍 구경 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죽음 앞둔 곳에 가서 단풍놀이 가야지, 단풍 구경 가야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죽음을 준비하는 엄숙한 단풍잎 떨어지는 모습 앞에 단풍 수업하러 간다, 단풍에게 배우러 간다가 어울릴 듯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미물인 나뭇잎 하나도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참 바쁘게 삽니다.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은 곧 죽음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삶의 동전의 양면 뒤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 살려고만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바쁘게 무엇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은 어떠한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냐로 평가받기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로 평가받습니다. 죽음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의 마침이 되어지는 것이기에 단풍잎에게 배우듯 우리 삶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배우고 준비하고 자기 색깔, 나는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색깔 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죽음과 익숙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가끔 생각합니다. 언제 생각할까요? 장례식을 자주 갈 때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직업이 어느 순간 보니까 참 죽음과 친숙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장례가 있거나 어쩌면 여러분의 장례식 앞에 서는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장 치러 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의 죽음을 맞이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유물론적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게 자연의 부산물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어요. 신기한 게 이런 진화론에 근거해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에는 자연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말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누구나 이 DNA처럼 들어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존재적 영원함에 대해서 이 관심을 배제할 수 없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영적이고 종교적이어서 누구나 내세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은 어떨까 궁금함이 있고 삶에 대해서 궁금하고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고 내세 신념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믿겠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돈다든가 아니면 조상신이 된다든가 하겠지. 어떤 사람은 다시 환생하겠지. 이 막연한 내세 신념, 내세 사상으로 자신의 죽음을 그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또 신앙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죽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부속물로 우리는 썩어질 존재가 아니고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는 존재도 아니며 우리는 죽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고 설레이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모두 다 충격적인 것은 육체로 부활해서 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누구나 이 육체를 입은 상태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 머니까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나는 것뿐이지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을 내 이야기로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실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 먹음직스럽게 찍어놓은 떡볶이 사진만 봐도 우리 입맛이 돌잖아요. 이 먹은 것처럼 매콤함이 싹 돌듯이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 말씀이라는 사진 속에서 보여질 때마다 입맛처럼 살아나야 되는. 죽음은 뭐더라? 죽음은 이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내 육체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죽음이지 라는 것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 안에 그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직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몸으로 선다는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구구절절히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야 함이니이다. 더 명확하게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 29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앞에 신약 성경에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몸으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할 사후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 몸으로 서는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한 많은 비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은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에 쫓겨나 그 어두운 데서 그렇게 살 것이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 내세관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거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 짧은 인생을 죄만 짓다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데 그거 상관없이 이 죄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과 상관없이 나 혼자 하나님 등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심판,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가 여러 번 끊어 읽을 만큼 길게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진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딱 꺼낼 만큼 쪽집게 과외를 지금 오늘 해주는 거예요. 삶은 뭐냐, 죽음은 뭐냐, 너희가 어디 앞에 설 것이냐, 이 말씀을 우리의 기출문제로 알고 우리 삶을 잘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두어 참된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신앙, 천국소망. 예, 부활 신앙과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깊이 세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어떤 교육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요, 어떤 교인들이 당시에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헬라적 사상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 사상이 자기의 내세관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헬라 이원론은 뭐냐면 영은 소중하고 육은 비천하다. 영은 불멸하나 육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소멸된다. 그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리고 자신들은 방언도 하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따는 보상이 보장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죽어 썩어 없어질 몸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자유하다. 어차피 죽어 없어질 몸 뭐하러 내 몸으로 영광 돌리냐,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복음의 자유이용권을 끄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만 던지면서 내 몸이 주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몸을 완전히 뒹굴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유함에 입각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세계관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 생각이 삶을 막 살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부활장 첫 시작하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도 어떻게 부활했죠?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서론에 오늘 본문 서론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 게바에게도 보였고 제자들에게도 보였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였는데 그 중에 덜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 내가 봤다. 진짜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가서 물어봐라. 그 시대상에 비춰볼 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을 또한 반영해요. 영과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의 영혼이 부활하면서 몸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서론부터 탁 짚고 갑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한번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받은 것이에요. 아는 복음이 오늘 들릴 때 그 위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래요. 헬라어로 카테코라는 것인데 키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성취한 것을 킵하라, 취해라. 너의 사상으로 받아들여라. 너의 세계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꽉 붙잡아라. 그게 진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말라. 여기서 이거 원어는 에이케인데 이건 뭐냐면 원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진화론, 유물론, 마치 80년대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서 만든 저승사자가 진짜 있을 것처럼 그 그림으로 그렇게 헛된 신화를 쫓지 말고, 특별히 여기 이 헛되다라는 것의 어원이 에이콘데 이건 뭐냐면 자리를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내세 사상, 세계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자리를 튼다. 다른 것에 자리를 내주지 마라. 세상적인 이야기에, 세상적인 삶과 죽음의 이야기에 너희 자신을 두어서 함부로 살다가 큰일 난다. 복음으로 너의 마음에 세워라, 새겨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자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왔기 때문에 그 위에 서십시오.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마음대로 세계관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밀가부를 뜻하면서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는 건 뭐지? 죽는 건 뭐지?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합리화하면서 살다가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이, 마음대로 살자, 멋대로 살자.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예수가 뭐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말씀 위에 서지 않으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주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했던 교회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 동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도 안 와버리니까 정작 여러분은 누구죠? 누구였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았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알량한 주일조차도 지키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게 우리 자신이었다. 세상 바람 불면 그냥 흔들려 넘어지는 우리 자신. 아무런 성경적 사상과 기반도 없이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감정 이끄는 대로 에이 마음대로 살자.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른 친구들 사는 대로 살지. 뭐 내가 내세를 준비해. 주님 앞에 서는 날 오겠어? 하면서 헛된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을 마음을 뺏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높아심도 나고 조바심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주일날 담임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 한 번을 제대로 듣고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사람들이다, 그 책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라고 세워놓은 교회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아. 일주일 내내 말씀과 담을 쌓고 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세상 이야기에. 결국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부활한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의 어떤 신비적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 어떤 신비적 능력으로 쫓아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 말씀 인용해서 마귀를 쫓아내요.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천사들이, 하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두는 신비한 체험도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신념과 세계관을 공격할 때 신비 체험으로 이기거나 자기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이 올 때 나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말씀이 없으면 무너진 자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세계관이 다 바뀌는 거.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무엇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 진짜 역사 속에 오셨고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러니 성경대로 온 우주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강림하시는 날이 온 우주적 종말이 되고 그때 우리는 몸의 부활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성경대로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에게 보여줬고 심지어 자기에게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났다라고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였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어요. 신비한 경험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이겨서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비한 경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이 아나니아 집, 다메섹 아나니아 집에서 이 눈이 머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통찰과 빛으로 구약의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나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지만 내가 죄로 인해 저주받아 죽을 자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면서 부활을 체험한 놀라운 그 체험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는 게 말씀 위에 기반에 서니까 그의 인생이 그 뒤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신의 세계관으로는 그냥 이 세상 출세하면서 최고 엘리트 가문에 태어나서 율법을 다 외우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힘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게 그의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그게 의미였거든요. 부활의 증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젊은 날 현직 검사가 돼서 얼마나 출세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게 그의 삶의 의미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구나. 그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예요.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몸으로 부활하여 서는 날을 준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말씀이 병행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예를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오전에 예배 전에 올려드렸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리빙 홉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 번 듣고 부르고 맨날 차에서 듣고 부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제 또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할 때 2주년 부흥회 할 때 그 찬양으로 그때 양한나 선교사님이 찬양 콘티로 넣어서 그 찬양을 또 하더라고요. 그 찬양 제가 드리는데 그때 이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찬양이 말씀 그 자체가 녹리거져 있는 찬양입니다. 말씀이 정리된 깊은 통찰로 쓰여진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저의 제안에 몇 주 전부터 계속 부르게 하다가 이날 완전히 팍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졌냐면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제 삶을 읽어주기 시작하고 이런 절망과 수렁 가운데 빠진 나를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코로나 2차 대유행이 터지고 부흥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아무도 못 오고 우리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그때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 여기서 혼자 엎드리고 엉엉 울면서 계속 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체험적으로 부활의 말씀에 성경대로 말씀이 제 안에 체득되어져서 말씀의 기반 위에 제가 세워졌는데 그 역사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나의 삶의 체험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부활의 참 소망이 제 안에 확신 있게 세워지면서 놀라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이런 저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얼마나 나의 가슴을, 저의 가슴을 후벼 파는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이 체험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부활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만약이란 말을 이 12절 이후부터 보면 6번이나 넣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없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복음도 헛되고 우리는 시대의 사기꾼이요 거짓말이 될 것이다.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까지 합니다. 32절 보시면 32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이런 사람이 있던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우리 몸은 죽어 없어진다. 그냥 먹고 마시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속지 말래요. 친구들 잘못 만나지 말아라. 그거 악한 생각이다. 나 지금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젊음은 한때인데 화려하게 살자. 죄도 지을 때 짓는다. 내 인생 내가 즐긴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그러나 정말 성경적 가치관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인생입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남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의 부활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붙들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대요. 사망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혈통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시작됐다면 생명도 부활도 두 번째 대표주자인 두 번째 아담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 삶이란 바로 영생, 바로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설명할 때 항상 놓치지 않고 설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존재의 양상을 인류의 두 조상에게 기원을 두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의 육적인 몸의 혈과 육에 속한 사망의 부활의 뿌리. 두 번째는 인류 두 번째 대표주자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신령한 몸에 속한 생명의 부활의 뿌리. 이 두 가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그저 사람이었어요. 생령이 되었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죽음을 향해 갔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어떡하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불사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거닐 때 영원히 육체를 입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약속이요 율법이었어요. 동산의 모든 것이 허용되다 보니까 내가 조물주인가? 동물들 이름도 마음대로 짓고 모든 걸 다스리니까 자기가 이 땅의 왕인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면 이거 브레이크 거신 분이 있지. 나 만들어졌지. 나 하나님 아니지.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너 그거 먹으면 완전 하나님 배신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한 가지마저도, 그 조약마저도 깨뜨려서 나 하나님처럼 될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려고 대항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게 인간의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지킬 수 없는 전적 무능 속에 영원한 형벌로 가는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즉 우리는 상당히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는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화려하게 사나 초라하게 사나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들 하나님이 될 수 없었고,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졌으니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영생불사의 존재였던 그들이 이제는 고통과 탄식과 절망의 생고가 시작되고 질병과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아프잖아요. 늙어가잖아요.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죄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떠난 우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저희와 여러분에게 나눈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성경 문제로도 꼭 맞춰야 돼요. 예,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인간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죠? 죽음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신학적으로 보면 나눕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곧 영적 죽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잘려나간 꽃다발처럼 화려하게 꽃이 피고 물도 뿌려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영적 죽음의 끝은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 죽음,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으로 가서 마지막 영원한 심판대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가 은혜일까요? 바로 즉사시키지 않고 육체를 살게 한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영이 단절된 채 살면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안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소망을 두시고 부활 소망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유턴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두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시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돼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살지만 죽음을 향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한 번 죽은 것은 그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완전히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5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55절부터 56절 같이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보세요. 죄의 삭스로 완전히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쏜다는 것은 치명타를 날린다는 의미거든요. 일침을 날린다. 카운터 펀치를 사망이 우리에게 날렸어요. 너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등지고 살았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잖아. 넌 죽을 수밖에 없어. 그 권세를 가지고 죄가 우리를 향해 일침을 날리는 거예요.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모든 인생들은 다 나가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카운터 펀치를 피하게 하셨고 그 힘을 역으로 받아서 완전한 역전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대전제 모든 인생은 태어나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기반이 있을 때 어느 순간 부활의 신앙이, 놀라운 소망이 내 안에 찾아오면 그때부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나와 같은 자에게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부활하신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공수표 던지는 수준이 아니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옛사람의 자아와 정과 욕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야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 달아놓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어주셔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부활에 참여하려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옛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역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부활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죠?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날마다 죽으세요. 날마다 죽으시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에 가까운 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까? 이 몸의 부활을 씨로 비유하는 거, 씨앗으로.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아멘. 여러분 씨앗이 있어요. 씨가 뿌려져서 싹이 트고 나무가 되려면 씨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썩어서 죽어야 돼요. 씨의 원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의 자아, 나의 죄의 본성, 이 자연으로 태어난 이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지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한번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은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란에서 닭이 나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절날 우리 계란 나눠 먹으면서 놀라운 부활 아닙니까? 어떻게 그 단백질 덩어리 계란에서 닭이 되느냐.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누에 고치에서 나비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늘 이 예화 들지 않습니까? 가지가 탈피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소름 끼치게 신기한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이 신비하게 숨겨놓으셨어요. 가지가 요만한데, 보통 제가 잘못해서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먹을 거 줄 게 없어서 고양이 사료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 영양분이 엄청난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재 매니아가 돼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재가 어느 날 한순간 되게 크게 커버리는 것을 뻥튀기 가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양이 사료를 한 2번 줬는데 한 주 만에 탈피를 했는데 요만한 게 2배로 컸어요. 근데 탈피를 할 때 이 전 껍데기가 벗어지면서 속살이 나와서 커지는데 너무 신기한 게 요만한 가재가 어디에 그렇게 큰 집게가 들어있었나 할 만큼 너무나도 신비하게 2배로 커진다는 거예요. 한 번에 탈피를 거쳐서 퍽 커져요.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이에요. 이전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곳곳에 심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씨앗과 같이 내 죄가 죽어야지 우리는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아담과 같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말고 여러분이 매일과 같이 이 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부활에 가까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사람 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모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 이제 이렇게 부활 생명에 참여하며 소망을 두는 사람의 구체적 삶의 적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이 있음을 알기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미래적 내세 사상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부활장의 결론은 뭐죠? 바로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우리 사람은 과거의 습관, 과거의 삶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 살아가는 대로 안방에서 작은 방 옮겨가듯이 그 모습 그대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이 복음이 얼마나 불쌍한 복음입니까? 실제로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현명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날 오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늘 고백되어지는 레마로 다가온 제 가슴에 새겨진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십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위해 수고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위해 수고하십니까? 그 수고는 헛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것은 다 사실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돈도 주님이 주신 거고요. 여러분이 명문대 나왔으니까 그 지혜도 사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저 명문대 나왔어요. 이만큼 돈 벌었어요. 주님이 볼 때 뭐라고 해요? 그거 내가 준 건데 그거 갖고 와서 뭐하냐. 그런데 부활을 힘입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번 돈 주님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돼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재능, 자신의 가진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야, 너 내가 준 걸로 잘 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집에 참여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위해 수고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아무 열매가 없을 것 같을 때,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저 자신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남는 장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예배라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가장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가사도 너무 좋고 저도 참 그렇게 곡을 써야 대박이 나는데 야, 가사 좋고 노래 좋고 뮤직비디오도 참 신기해요. 될 곡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퀄리티 있게 나온 CCM입니다. 근데 내용이 이거예요. 행복이 얼마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가치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가사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렇게 끝나요. 자, 이따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의 고백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행복은 따로 있다. 이 땅에서 사는 행복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행복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불순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나 하고 싶은 거 늘 뺏어간다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믿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행복하지 못하게 나를 또 오늘 이렇게 올가매는구나 말씀으로 몸에 부하 나 죄짓고 이게 즐거운데 막 전적 무지와 타락 속에 계속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추구하고 이게 있어야지만 난 행복한데 또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만 하는구나 하면서 끝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차원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행복을 경험하면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주님 앞에 서는 날 재미가 아닌 기쁨을 위해 허무가 아닌 의미 있는 인생을 향해 일락이 아닌 영원한 사귐의 초대를 향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행복의 그 초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희 아들 승리가 요즘 학교 나올 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안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어요. 종치면 제일 전교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는 사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너무 신기해요. 너는 선생님 말씀이 다 맞췄니? 띵동하면 아빠 하면서 뛰어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전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학교 치면은 뛰어나올 때 외쳤던 한마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문제로 낸 적이 있죠. 탈출하면서 이제 학교를 뛰어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 제일 먼저 나오면서 다른 말을 건네기 시작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탈출이 아니라 두 글자인데 그거는 100점! 100점입니다. 100점. 나 이제 부끄러워 죽겠어요. 받아쓰기 공책을 막 흔들어대면서 아빠 온 운동장을 뛰어다니니까 100점 100점.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서 다른 애들 다 100점 맞는데 얘는 이전에 2, 30점 맞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의 행복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학교 다니는 재미를 알았어요. 와, 종이 땅 치면 100점하고 뛰어나오는 그 재미를 알다 보니까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 때 큐티 준비하고 있으면 아빠 큐티 할 때 나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야. 받아쓰기 공부시켜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재미가 있으니까 탈출해서 100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아쓰기 공책 들고 운동장 뛰어다니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은 승리 100점 한 거 알고 막 용돈 주고 너무 티를 내니까 막 이런 거 제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70점만 맞으면 돼.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승리가 학교 종이 울리고 100점 하며 외치고 달려 나올 때 그게 그에게 행복이 된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이 칠 때 인생의 나팔이 불 때 오늘 보면은 나팔 불 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 호련히 주의 나팔이 불 때 학교 종이 땡 치고 학교가 끝날 때 인생의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100점 하면서 행복하게 뛰어나올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답을 쫓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젊음도 건강도 함부로 굴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을 쫓아 예수님의 은혜로 100점짜리 신자들이 돼서 주님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고생했다 힘들었지 수고했다면서 예수님 100점이에요. 사실 70점 맞았는데 예수님이 너 그래도 100점이야 인정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멋있는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학혁명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이기려 해요.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영화적 상상력이 대박이고 무신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교에서 이 죽음의 문제는 과학으로 넘겨야 된다. 복제인간, 대리모 출산, 장기 이식의 영향을 향해 가는 영생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인간의 도전들이 많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요 유태인인데 그가 쓴 책을 보면 지구 상위 1%에게만 영생과 불멸을 준다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막 전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령 죽음 없이 영원히 사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더라도 그곳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는 삶 영원한들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이 삶이 영원하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결핍과 어떤 절망과 눈물이 없는 그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원히 주님과 사귀면서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꽃이 피는 건 잠깐이기에 아름답고 청춘은 지나가기에 아름답고 여러분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이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멋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는 복으로 인해 몸이 부활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완전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 아까 제가 나눠드린 찬양인데 우리 같이 좀 부를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삶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같이 기도할 때 학교 종치듯 인생의 종이 치는 날, 인생의 나팔이 부는 날이 반드시 올 때에 주님 100점이에요 100점이에요 아빠 100점이에요 하면서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100점 맞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임무 안수가 아니라 충성이야. 그래 잘했다 최선을 다했구나 나와 함께 주의 잔치에 참여하러 가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자들이 있습니까? 하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아버지 부활신앙 내 것대요 나 같은 죄인의 삶의 모든 심판과 죄의 형벌로 가는 모든 죄를 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면서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내가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우리의 내세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은혜 우리가 설 때에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위해 아버지 사랑하기에 사랑한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부활신앙 소망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서서 그 소망 바라보며 주님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소감하며 죽음이 두렵지 않고 기대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참 짧습니다. 네, 주님 무엇을 하다 살았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찾아오신 말씀이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주인이었습니다.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들 주님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했던 내 자신이 주님을 등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죄와 아버지 적절한 삶으로 탔던 우리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같이 죽고 주님의 연합의 몸에 부활의 꿈에 동참하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는 날마다 부활 생명에 참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설하고 우리를 권면하며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줄 믿사오니 부활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신앙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주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면 가장 불쌍한 자이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에 짧은 인생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생명에 참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태어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니면서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같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얼마나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같이 아버지 십자가 앞에 죽어 부활 생명에 참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죽음 준비하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